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53쪽이 되는데요. 신약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5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기에 우리 인사하는 법 아시죠? 50일 동안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옆 사람이 없으면 또 앞뒤로 한번 합시다. 누가 한 사람이 얘기하면 화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활절기가 한 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50일 동안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간구했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똑같은 루틴한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절기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좀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느껴보지 못할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안에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다라는 것,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사는 삶이 아니라 부활은 하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을 바라보는 삶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놓치지 않고 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우리를 이 땅에서 늘 살아왔던 삶 속에서 이제 하늘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육적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사건이 이 부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들을 잘 깊이 있게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부활의 증인된 삶,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또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 우린 여전히 변화됨이 없이 그저 그런 삶을 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 속에서 주신 말씀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35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네. 이건 세상적인 배고픔,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 목마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생명의 떡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배경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와, 우리가 그토록 갈급해했던 먹고 사는 문제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노력 아닌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니까 그런 삶을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축사하시고 떡을 떼니까 오병이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남은 광주가 12광주리라 남은 거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까다. 이 아니요. 내가 왜 이 이적을 베풀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쫓아온 것이구나. 그러면서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안에 주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게 썩는 양식이었어요? 세상 일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세상 일이 다 썩는 일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세상 일 가운데서도 자기 배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일들은 전부 다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내 만족, 내 가족만을 위한 일이라면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썩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반대되는 일이죠. 내 뜻이 아니고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섬김을 다하고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은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오늘 51절에 보면은 뒤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좀 풀어놨어요. 생명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던 53절, 54절, 5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 될 수가 있죠. 성만찬 때 하신 얘기지만은 또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와, 어떻게 저런 식인종 같은 일, 식인종들이나 하는 일들, 상식을 벗어난 일들, 이런 일들을 살과 피를 준다고? 그걸 먹는다고?
그래야 진정한 영생을 얻는다고? 이게 뭐지? 하는 얘기를 갖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했던 도마와 같은 우리들,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도마를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생명을 먹어야지만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이 너희들 안에 이 살아있는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요,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이라는 뜻입니다. 38절, 41절, 42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이, 가족이 어떤 일을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부모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아주 불쾌하게 여기고 또 그것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실성했나? 미치지 않고서는 저런 말을 어떻게 하지? 우리가 뻔히 아는데? 요셉의 아들인지 목수인지 다 아는데?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주 중요한 관점 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핵심 단어가 뭐였습니까? 하늘 영역이라는 뜻이었잖아요. 하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종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고 위의 것으로 하늘로 올리울 수 있도록 모든 준비 과정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요.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1년 내내 우리는 하늘의 장소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이유와 우리가 하늘로 가야 될 이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떡뿐만 아니라 그냥 귀신의 떡을 많이 먹고 삽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지 않으면 부활에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갈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먹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레위기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부분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도 피가 들어있는 음식 같은 건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같은 건 먹지 않습니다. 그게 삶에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을 먹이는 일,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어서 그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 알고 쫓아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먹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먹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TV를 보시면요, 굉장히 프로그램 자체가 먹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맛집 투어,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다, 뭐 이런 거. 네,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은퇴하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들을 꿈꾸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분주하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이 육적인 생명만 있다면 우리가 먹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만
우리 안에는 영적인 혼적인 문제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문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 때 이 생명이라는 말에는요, 헬라어로 크게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가 비오스인데, 이 비오스라는 말은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먹기 위해서 살듯이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가 1년에 1톤 이상의 음식을 다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계속적으로 먹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먹는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먹기를 탐하는 분들이 꽤 있죠. 안 먹고 싶어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먹어야 되는 것이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이나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이 먹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육신의 생명이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물질의 목숨을,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는데 모든 생각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생명은 또 다른 말로 푸시케라는 뜻이 있습니다. 푸시케는 어떤 뜻이냐면은 영혼, 목숨, 생명이라는 뜻이 있는데 혼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혼의 생명.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지으실 때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시냐면은 푸시케를 주십니다. 푸시케를. 생명을 주세요. 그걸 푸시케라고 얘기합니다. 혼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의 생명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한다라는 것이 좀 우스울 수 있지만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질 수 있죠. 영의 생명은요, 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회를 준 게 아니라 이 혼의 생명, 푸시케를 줬어요. 푸시케 안에 하나님의 생명도 함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조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은 바로 조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회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36번이나 나옵니다. 조회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곧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 때 이 생명 자체가 그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특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 안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누리고 함께하는, 예를 들어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막 즐겼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병도 없고 또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에덴을 지으셨는데 그런 지으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조회를 누리는, 영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낙원과 같은 삶이죠. 그것이 파라다이스, 에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조회고, 또 다른 조회의 의미는 우리가 죽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 자체를 조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장래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빛을 누리고 그 부활의 신성한 에너지를 얻으려면은 우리는 이 생명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하듯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리려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예수님 말씀 찾고 주님 찾고 늘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적 생명을 부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인 속사람이 자라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생명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죽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부어 주심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예를 들어서 이 육적인 생명을 살고자 노력했던 오랜 기간 살았던 진시황이라든지 또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철화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에 조예의 생명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들은 내가 하늘을 다 세계를 다 제패해 봤어. 그런데 헛된 것이죠.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 영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영적인 생명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양식을 취할지도 모르고 육의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제가 고대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설교를 담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역을 하러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 중환자실을 많이 방문하게 되고 또 병원 식방 갈 때마다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그리고 죽음의 직면에 있으면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 끈을 놓치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도 그것만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잖아요. 영생의 소망을 누가 가지느냐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모를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내게 오는 자에게도 내가 그 생명을 풍성하게 준다는 얘기를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보여지는 삶 속이 중요한 거지 그럼 보이지 않는 삶에 내가 뭘 시간을 쓰고 투자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의 생존 조건이 지금 절실한데 그 문제는 왜 제껴두고 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느냐 나는 그것보다도 지금 이거 당장 먹는 일 이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가 소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보다도 자기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큰 중요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돈, 물질, 권세, 명예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세상은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우리의 안테나도 그쪽으로 많이 움직여져 있습니다. 그게 관심 가져 있고 손에 잡히고 보여지고 느끼는 것들을 받도록 이 땅에 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들에 만족했던 삶을 하늘의 것들로 이끌도록 만드신 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권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삶을 살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순간입니다. 쉬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풀과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 착각 때문에,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생명에 양식을 줄 자이다.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지만이 내가 너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놀라운 부활의 신비,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도를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생명의 떡을 먹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썩는 양식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은 바로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먹는 게, 생명의 떡이 만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말씀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이른 말씀 하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 육아 음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신 주님이 이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장소는 어디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담겨져야 될, 생각으로 들어올지라도 영이 담겨져야 될 곳은 영의 위입니다. 위. 영의 배가 있다라는 거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그리고 아귀까지 차야 돼요. 그래야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데오스 푸니마토스.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푸네오라는 말은 아까 말했던 숨쉬다, 호흡하다라는 뜻이에요. 후 하는, 생기를 부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헬라적인 관점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이건 맞는 말 같네, 이건 틀린 말 같네, 그러면서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좋은 말은 우리가 취해요. 나 오늘 이런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이런 말씀. 그런데 그렇게 취하면 편식하는 거예요. 사실 호흡은요, 이 호흡이 CO2는 나쁘니까 제하고, 산소에서 어떤 부분은 내가 취하고 어떤 부분, 이렇게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걸 판단하고 내가 깨닫고 좀 느끼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몸으로 호흡하듯이 읽다 보면은 어딘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느끼는 것이지, 그냥, 그래서 막 읽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게 잘 못 느끼죠. 그런데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호흡을 막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깨어있다는 것,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숨결을 통하여서 불어넣으셔 우리에게 호흡해 주시는 거예요. 살도록.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안 읽으면은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다 영이 죽어 있어요. 말씀을 읽지 못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호흡을 통하여서 신성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늘 해놓으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역사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지 못하니까 부활에 살아있는 믿음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자라는 것이죠. 꾸준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밥을 한 끼 걸으면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런 마음을 느끼듯이 내가 오늘 말씀을 못 읽으면은 내가 이 영적인 공고함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지?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 목사님이 태클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주님과 똑같은 입맞춤을 통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말보다는 그 주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자꾸 다른 세상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느꼈던 전통으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대언하다 보니까 우리가 괴사를 옳지 않은 말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섞여진 말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말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생겨났습니까? 먹는 문제에서 생겨났어요. 먹는 문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먹을까 하노라? 자꾸 괴사 변질시키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괴사가 되어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조회가 아닌 다른 말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영을 받아들이는 곳이 다른 것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 영을 받는 곳이 사라져버리고 엉뚱한 혼의 생명이 되어져서 혼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이 떠나버려요. 그러면서부터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저의 생명이 나오지 못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삶이 되어져 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순전한 하늘로부터 오는 영생의 생명의 떡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회복된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은 반드시 영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읽다 보면 콩나무의 물이 다 시루에 빠지더라도 콩나무는 자라듯이 우리의 영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순전한 몸에 좋은 맛이 없어요. 만나는 이것이 뭐지? 맛도 없네? 만나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그게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하듯이 우리가 누리고 그래야 우리 삶의 부활의 권능,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들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교회 안에 내 말씀을 그대로 전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들었던 개척할 때 교회도 많은데 제가 왜 목회자가 돼야 됩니까 했을 때 그래서 순전하게 그 말씀을 대언할 자를 찾는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제가 목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간혹 강단에 보면은 너무나 주의 말씀보다는 선악과를 먹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율법적으로 판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이론과 중무장한 그런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인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인위적인 삶으로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식당을 하는데 좋은 착한 식당이 하고 싶어서
좋은 조미료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재료를 쓰니까 좋은 조미료를 써서 천연 조미료를 써서 좀 좋게 몸에 좋게끔 만들어주겠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 손님들이 맛이 없더라. 왜 이렇게 예전에 맛있었는데 점점 맛이 없. 그럼으로써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고민이 안 되겠습니다. 화학 조미료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나도 조미료를 좀 쳐가지고 좋은 재료에다 더 맛있게 해서 더 하면은 돈도 벌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나는 내가 망하더라도 그냥 이 재료로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군가 그거 알겠지. 그리고 음식점을 했는데 어느 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화학 조미료를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천연 조미료의 참된 맛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오게 되면서 그 식당이 소문나게 되었다라는,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죠. 예, 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좀 더 편하게 설교하고 싶고 더 이렇게 그 스킬에 관한 부분입니다만은 그래야 되는 것 압니다만은 때로는 늘 갈등이, 너는 왜 네 말을 하느냐, 내 말만 그대로 전해라,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내가 한다, 막 이런 말씀을 막 주시는 것 같아서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교회들이 부흥한다는 명목으로, 또 처음 교회로 오신 분들에게 쉽게 설교한다는 명목으로 어, 그분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복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생명이 살아있는 복음보다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복음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화학 조미료가 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체질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정과 흠이 되어지고 영적인 병이 들어가는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는 이 누룩들이 많이 퍼져 있고요. 그래서 넣지 말아야 될 것들, 이것들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몰라요. 라벨을 바꾸어 놓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 같은데 전혀 아닌 다른 복음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것 보니까 정말 이 시대에도 그런 식당 있듯이 그런 교회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심령 신명들이 속사람이 자라서 하나님과의 좋은 일대일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지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흥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순전한 말씀 자체가 사실 졸리기는 해요. 재미없고, 그리고 그런 말씀만 힘들고. 그런데 영이 깨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근데 사단은 방해해요. 자꾸만 그런 얘기 듣지 못하도록 좀 가미하라고 그러고 막 자꾸 그런 걸 찾고. 요즘 사람들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늘 새로운 식당, 자극적인 거 찾기 위해서 막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죠. 새로운 메뉴가 뭐가 개발되어 있는가 그런 데 찾아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의 근원들을 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가 그런 음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병이 참 많다고. 그 식습관만 바뀌어도요, 우리의 병들이 많이 나은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병들이.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병들도 그냥 순전하게 말씀만 쫓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 영이 살아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전한 말씀을 호흡하듯 영으로, 몸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이 우리 세움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요약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인도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선다싱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 선다싱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열차 안에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복음을 전하는데 요한복음을
자기가 써가지고 요한복음이라는 걸 읽어보라고 다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힌두교를 많이 섬기는 나라라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다 찢어버리고 막 던져버리고 창가로 던져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냥 다시 돌려주면 될 걸 왜 찢어버리고 저렇게 하는지 참 속상하다. 왜 이 귀한 성경책을 저렇게 하는지 아 그래서 성경책만 열심히 준비했던 성경책만 버린 꼴이 되어버렸네라고 했지만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철길을 걷다가 그 찢어진 종이를 발견하고 이게 뭐야 하고 지었는데 그 글자에 뭐가 적혀져 있냐면 생명의 떡이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떡을 다 먹어봤는데 생명의 떡은 뭘까? 그 생명의 떡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 떡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성경책의 일부고 그래서 성경책을 구하게 되고 그 요한복음을 읽게 되고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하시고 우리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됐구나 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 사건이 책에 나와 있는데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 생명의 떡 안에서 늘 생명의 떡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복음 전도자들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은 내가 너 안에 들어가야 진실로 믿음이 있게 되고 너 안에 들어가야 생명이 있게 되고 내 안에 들어가야 진실로 너희가 영생의 삶을 살고 부활의 권능을 행할 수 있으니 먹지 않으련?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게 되면은 주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주님의 살이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물론 내 안에서 계시지만 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이제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그 질서행진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부활의 권능을 삶 가운데에서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